네, 오늘은 산상수훈 7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팔복도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했던 우리가 팔복의 내용들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폈을 때 우리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복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팔복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의 한글로 적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되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제가 이제 팔복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사실은 이 팔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단계의 뭐 점진적인 어떤 복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까지 어떻게 점진적으로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팔복은 이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언하시는 것인데 이 팔복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왜 말씀하시냐면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복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떠한 복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 어떠한 양태 가운데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들 봤더니 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긍휼히 여기는구나.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런 얻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양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맞는데 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는 받지는 않는, 이해되세요? 온유한 자인데 뭐 긍휼히 여기지는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8가지의 모든 이 팔복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양태가 한 번에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다 통독하시고 읽으시는데 저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한 교리적인 기초 위에서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해석하여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진의를 밝혀내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문자로만 읽고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 거쳐야 된다고요? 해석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팔복 말씀도요. 문법적으로 제가 그래서 항상 원어를 하나씩 살펴보죠. 그죠? 문법적으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저는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죠. 이렇게 이러한 해석 없이 한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이 팔복대로 행동하는 것은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마하트마 간디도 산상수훈을 매우 좋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팔복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 혹은 행동 지침, 행동 강령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도덕과 윤리적인 훈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략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냐면 마음이 청결한 거. 자,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뭐 욕심 안 부리고, 그죠? 그리고 물욕이나 음욕 같은 거 없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는 그런 착한 마음, 죄가 하나도 없는 마음, 죄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마음, 다 비워버리는 마음. 자, 이게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죠?
그러한 마음 상태가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티 없이 영혼이 맑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영혼이 맑은 사람들이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음이 맑으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구나 할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구나. 그래,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마음을 깨끗이 비워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욕심을 내려놔야지.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또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다 아멘 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목사임에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전하고 말씀드린 건 목사들 설교라고 무조건 다 믿지 마세요. 이미 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시는 분들 제가 알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설교를 준비하고 매우 깊이 있게 준비하기는 해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잘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설교에 해당 목사에게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으십시오. 확신으로 받으세요. 마음속 깊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목회자와 성도 간에 더 깊은 신뢰가 쌓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서 했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맞는 말이야 정말? 이렇게 항상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마음을 비웁시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합시다. 죄를 생각하지 맙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봅니다. 뭐 이러한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가려 거짓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참된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저러한 결론은 어떤 사람들도 내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제가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특히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그 비슷한 사례가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은퇴나 금퇴 혹은 뭐 저처럼 뿔테 안경을 쓰고 이렇게 어떤 자매들이 한 20, 30대 된 젊은 자매들이 이렇게 그 체크 남방 같은 거 입고, 그죠? 그리고 백팩 메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 얼굴이 참 맑아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아, 얼굴이 참 맑으시네요. 인상이 복받을 인상이세요. 그죠? 그런데 어깨에 조상님이 계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 아직 마음을 비우시지 않았나 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한 10분만 얘기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그게 그 유명한 대순진리회 성주회 분들이 이렇게 포교를 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표피대로만 이해하면 이런 레파토리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고 조상님이 어깨에 앉아 있다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부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는 사전적으로는 심장 혹은 중심, 근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심장 그리고 중심과 근원을 말하는데, 그럼 중심과 근원은 뭐에 대한 중심과 근원이냐? 그것은 이제 그 사전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Physical life and inner life. 그러니까 내적 삶과 외적 삶, 물리적 삶과 내적인 삶 모두를 포괄하는 중심과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다. 그게 칼디아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음을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혹은 레바브. 이 또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한 심장이라는 뜻도 있고 중심과 근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음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4장 23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것 같아요.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죠?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하죠. 자, 이만큼 마음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마음이 있고 존재하고, 또한 내적이며 외적인 삶의 중심과 근원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만약에 마음을 더럽히고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뭐와 관련이 있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산으로부터, 높은 산, 지리산을 우리가 갔다 왔는데 작년에, 지리산의 저 높은 곳에서부터 그 샘이 있잖아요, 주로. 그죠? 그 샘에서 나온 샘물이 솟아 나와서 그 물이 근원이 되어서 그 강의 그 줄기를, 산의 그 물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강의 상류와 하류로 흘러들어 사람들이 그걸 댐으로 만들면 그 물을 가두어서 식수가 되고, 뭐 농작물도 그 물로 가꾸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 모든 그 생명인 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산 꼭대기, 샘부터 시작했어요. 샘.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의 원천을 근원부터 오염시켜버리면, 여기에 만약에 독을 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흐르는 모든 물들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과 나무도 오염되고, 그걸 마시는 사람도 오염되고, 동식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 뭐가 잘못되니까? 근원부터 잘못되니까. 그러면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오염은 생명을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마음이 불결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샘에서는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자,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이 샘이라고 해요. 샘은 물이 나오는데, 그럼 마음에선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선 뭐가 나와요? 마음에선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우리의 삶과 행동의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근원이 되잖아요. 마음에서 생각한 게 결국 뭘로 나와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높은 산의 원천으로부터 나온 물이 흘러서 강 하류로 흘러 온 지면을 적시는 것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는 그 원천으로부터 나온 그 생각이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의 전반을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 현 시대에는 이 생각이라는 건 어디로 해요? 머리를 하잖아요. 야, 네 머리로 생각 좀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머리로 생각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말해요. 마음의 생각, 혹은 마음으로 생각, 이렇게 말해요. 성경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잠언 23장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뒤 문구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3절 상반절도 봅시다. 전도서 2장 3절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으로 깊이 뭐 하기를? 생각하기를. 자, 이렇게 성경은 생각이 발현되는 근원이 어디라고 말해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레브쉐마란 말 들어보셨어요? 레브쉐마? 우리 저기는 한별이는 잘 알 거예요. 레브쉐마, 그죠? 예전에 우리 동생 한별 자매가 그 모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 내 선교단체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이 레브쉐마에서 이 레브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 심장, 마음이죠?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거든요. 쉐마는 듣다라는 거예요. 마음, 들음? 그러면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 이게 뭘까요? 뭘 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인데 뭘 듣는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이걸 의역하면 레부쉐마는 말씀을 듣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된 진리의 지식이 쌓이게 되죠. 주의 말씀 계속 들으니까. 그죠? 그리고 지식이 쌓이면 명철이 생기고, 명철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레부쉐마는 의역하면 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읽었던 전도서 2장 3절 말씀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은 생각이 발생하는 곳이면서 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지혜의 반대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지혜도 머물 수 있고 미련함도 머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음인 거예요. 자, 잠언 14장 33절도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죠? 자, 이렇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각이 발현되는 장소이고 또한 지혜와 미련함이 머무는 장소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말과 이 모든 내 삶 전반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의 시작점이 결국은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건 뭡니까?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과 우리는 항상 이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 개념을 함께 이해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마음이 불결하다는 거죠. 마음이 더럽다라는 거죠. 마음이 더럽혀졌다. 그죠? 디도서 1장 15절 봅시다. 디도서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1장 15절 디도서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도대체 마음이 더러운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디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야.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오염된 자는 곧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 믿지 않는다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불신도 맞고요. 의심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로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의심하는 자들이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불결한 자는 곧 믿지 아니하고 뭐 하는 자? 의심하는 자예요. 의심하는 자. 자, 그러면 뭘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심한다고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 폭이 좁혀졌네요. 마음이 청결한 게 뭐냐고 봤더니 일단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마음이 불결한 것도 있네.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네. 성경을 보니까 주로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들 말하는구나. 근데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면 마음이 불결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불결한 자라고 하면 죄의 성향이 마음에 강해서 막 물욕과 음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죄를 더 많이 짓고 죄를 더 좋아하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뻔뻔하게 죄 지은 사람 말고 자기의 그 성향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이 그저 괴로워서 긍긍대고 우리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이 불결한 자가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 많은 사람을 불결하다, 마음이 불결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을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 거친 파도가 있었어요. 물이에요. 디디면 빠지는 거 다 압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첫 발을 딱 내딛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빠지지 않고 걸었습니다. 자, 이 걸은 것은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기 때문이었을까요? 누구만 바라봤어요? 예수님, 앞에 계신 예수님만 봤어요.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을 걷는다라는 게. 그죠? 그런데 강한 바람이 몰아치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넘실넘실 겁니다. 자, 현실이 어렵게 되었어요.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출렁거리니까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뭐가 보여요? 물이 보이는 거야. 그전에는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바람이, 이 시련이 닥치니까 물이 막 넘실거리니까 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어딜 봐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물을 보게 되는 거야. 이 몰아치는 바람과 풍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을 보니까 자기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길이 의심이 돼요. 이거 맞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던 길이고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뭘 보니까 의심이 든다고요? 현실을 보니까 의심이 생겨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처음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삶이었었는데 현실이 자꾸 내 눈앞에 닥쳐버리니까 이거 자꾸 의심이 드네. 물이 왜 넘실거리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게 되니까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아니지 않아? 이거 무리를 걷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삶과 똑같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보고 걷고 있는데 잘 걸어왔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돼?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점점 침잠해 갑니까? 현실에 여러분들이 침잠해져 가는 거예요. 의심할수록 점점 현실에 매몰돼 가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보게 돼요. 결국 어디에 갇혀버리는 겁니까? 현실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목구멍에 이제 물이 간당간당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에 간당간당 현실 가운데서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때서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요. 베드로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점점 물 가운데 침잠하게 돼. 현실 가운데서 허적거리게 돼. 그러다가 자기도 알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베드로는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반응하세요? 안 하세요? 살려주시죠. 왜? 우리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니까 예수님으로는 원래 가득 차 있었어요. 왜? 예수님만 보니까. 예수님으로만 충만했고 주님으로만 가득했어.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됐더니 내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원래 청결했던 마음. 자, 누구로 가득 차 있던 마음입니까?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었는데 의심이 점점 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더러워져 가는 거예요. 불결해져 가는 거예요. 다른 게 불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진짜 증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 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심은 예수님을 도저히 당최 믿질 않아.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니 유일한 길이라는 예수님을 오직 한 길 원웨이 예수 하고 주셨는데 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결하면 즉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굴 본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보인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이제 지혜가 점점 소멸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이었고 주님 말씀하셨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하지만 그 지혜가 소멸되고 이제 미련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고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심은 뭘로부터 비롯된지 아십니까? 항상 현실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현실 가운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 자기 나라의 근처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강대국들이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뭘 때문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아, 다른 신들을 섬기는구나. 다른 신들을 섬기네. 나는 우리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데 저기는 다른 신도 섬기네. 자 이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이니까 내비두고 다른 신들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도 섬기자. 이게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가운데 타락해 갔던 아주 핵심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그 핑계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의 다른 바알도 섬긴 거예요. 왜? 다른 신들도 좋아 보였거든요. 현실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주님과 현실을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원래 믿고 있던 여호와도 좋아 보이고 다른 신들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현실도 믿어요. 내가 나의 능력도 믿고 예수님도 섬겨요. 이걸 보고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효율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보험은 여러 개 드는 게 좋지 않아요? 그죠? 보상을 여러 개 해주는 다각적으로 해주는 보험을 들어야지. 여러분 그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오직 한 보험, 예수라는 유일한 보험에 딱 가입되지 않고 이 보험 저 보험 다 가입하는 거예요. 즉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여 한 마음을 품은 겁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겁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성경에선 이 두 마음을 아주 증오하다 못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두 마음. 썩은 생각이 싹트니까.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생각의 원천이라 그랬죠. 썩은 생각이 싹텄잖아요. 아, 다른 신도 한번 믿어볼까?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원래는 사실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재졌을 때도 하와가 뭘 쳐다봤어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사사기도 똑같아요. 다른 왕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게 많고 너무 쌈박한 게 많고 세상이 너무 좋아.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2절 보세요. 호세아 10장 2절.
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불결한 자는 하나님을 의심하여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못 봐요? 믿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마음입니까? 오직 예수만 품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아니면 두 마음을 품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가득 차 예수님도 믿고 믿지만 내가 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사람들도 의지 좀 하고 돈도 좀 의지하고 내 백도 좀 의지하고 이걸 보고 마음이 불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였어요. 우리는 원래 더러운 자들이 맞아요. 원래 이런 자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항상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우리도 똑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그저 세상의 현실에 침잠되어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우리는 두 마음 품지 않았던 자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우리도 두 마음 품었고 현실을 봐왔고 의심했고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씻음과 거룩해 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청결해진 거예요? 청결해진 겁니다. 원래는 마음이 더러웠었죠. 그걸 말하잖아요. 불의한 자, 남색하고 탐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도적이나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더러운 자들이었는데 마음의 씻음, 참 중요한 말이죠. 마음의 씻음, 그리고 거룩하게 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청결 작업을 누가 하신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고, 그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한 건데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는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태워버리시고 의심의 구름을 걷어버리셨으며, 원래는 의심했는데 성령이 빛을 쫙 비추시잖아요. 의심의 구름이 거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던 것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굳은 마음을 파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 전에 회칠한 벽같이 딱딱하고 아주 완고한 마음이 그냥 묵은지처럼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는 거죠. 즉 믿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성령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건 이제 말씀에 순종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원래는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냥 물로 보고 그냥 뭐 내 현실이 중요하지 이렇게 살다가 마음 가운데 온통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더러운 것들을 싹 다 걷어내시고 딱딱한 마음을 깨버리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어 성령께서 거주하시니 내 마음이 그 전에는 불순종하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거나 뭐 죄된 생각을 내가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막는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죄의 성향, 죄성이 있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성화예요. 오히려 때로는 죄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아까 베드로처럼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은 이 썩어 문드러진 내 육신을 바라보면 바울처럼 그러니까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베드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원래는 베드로가 눈을 들어 누굴 봤어야 됐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니까는 내가 점점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만을 의지했더니 전에는 죄 때문에 괴로워 맨날 전전긍긍하던 인간이었는데 예수로만 살아가니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양태가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보는 사람이에요?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봐요. 현실의 내 꼬라지를 보고 탄식하지 않아요. 내 지금 이런 어떤 경제 능력, 현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누굴 보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정신승리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저도 한숨 나오거든요. 어떻게 살아가나? 노후도 안 돼 있고 저는 뭐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자식도 없고 나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요, 저는 예수만 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이 비참하지가 않아요. 왜? 아니 주님이 계획된 대로 흘러가는 삶인데 그리고 순종하는 삶인데 말씀만 따라가는 삶인데 세상 사람들과 왜 비교합니까? 이게 비교하는 건 바보들의 놀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의 놀이. 여러분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현실이 덮쳐오지만 저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이게 진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 긍긍하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온통 걱정과 염려, 근심과 세상 것들을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불결한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죄된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필라델피아 성도들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주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놀라운 투시 능력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청결하니까 눈이 투명하게 되고 맑고 자신 있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투시력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에 가득 찬 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현실을 무시해요. 현실을 살아가지만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늘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현실에 침잠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현실의 풍랑 가운데 자꾸 어쩌지 이거 어쩌지 하면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현실만 보고 예수님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현실을 딛고 일어서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합평케 하는 자 공부하겠습니다.